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불교를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초발심 자경문은 스님네들이 맨 처음에 출가해서도 배우기도 하겠지만 20년, 30년 아주 오래된 스님들도 이 초발심 자경문을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불자들도 지금 현재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초발심 자경문을 습득을 해서,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수지를 해서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번 기회에 스님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또 공부를 또 해보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발심 자경문은 구성이 개초심학 입문, 고려시대의 보조 진울 국사님께서 지으신 청규입니다. 그리고 발심수행장이라고 원효스님,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지은 글이고, 그 다음에 자경문, 고려 말에 야온스님이 지은 자경문인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개초심학 입문의 초자와 발심수행장의 발심과 그다음 자경문, 이렇게 해서 초발심 뭐라고 해요? 자경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진즉 이러한 경문은 또 접해본 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또 이러한 내용들을 불자님들은 실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발심 자경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팔자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공부하시는데 좀 신심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경문을 그냥 글로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실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써보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고려시대, 신라시대 스님네들이 지은 그런 경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취사를 잘해서, 취사 선택을 잘해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본인이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지켜라고 해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킨 것도 굉장히 훌륭한 불자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에 맞도록 활용을 하고, 또 이런 경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또 직장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뭐 길게 서론을 뽑을 것이 아니라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한문 있고 한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초심지는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선하며 수오개 십계 등하여 선지지범 개차. 무릇 처음으로 마음을 낸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친히 가까이 하여 5개 10개 등을 받아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낸 사람, 그러니까 초발신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마음이죠. 처음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화엄경에서도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고 얘기했듯이 처음 그 마음 먹을 때가 가장 훌륭한 마음이다. 우리가 절에 맨 처음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면 좋은데 조금 공부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괄시하고 이렇게 깔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또 가정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잘해봐야 되겠다. 또 직장생활 할 때도 맨 처음에는 잘해봐야 되겠다. 또 기도를 시작할 때도 맨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봐야 되겠다. 이러지만 자꾸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퇴색이 되고 또 아니라는 생각이 갖게 되고 그러는데 항시 초심을 중요시 여긴 것이 중요하고, 뭐 정치인도 요즘 보면은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또 발심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심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삼심이라고 그러죠. 초심, 발심, 하심.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뭐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처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쭉 관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절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또 출가자들은 맨 처음에 출가를 할 때 그 마음, 그게 가장 고귀한 마음인데 처음 마음을 낼 때에 우리 불자로서의 처음 마음, 또 여러 각 분야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처음 마음을 냈던 마음을 꾸준히 갖고 다시 돌이켜봐서 우리가 재발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월이 아구해라. 모름지기 아구를 멀리해라. 악한 것을 멀리해라. 그래서 악하고 선한 것을 구분을 짓기가 어렵죠. 우리가 뭐 술이 악하냐, 또 선하냐, 또 칼이 악하냐, 선하냐, 이걸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악은 본시 보면 선악이라는 것은 없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가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고 술이 약인 사람은 술을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착한 친구겠지만 이 술을 주면은 그게 독이 돼가지고 몸을 해치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술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친구가 되겠죠. 그 기준은 여러 가지의 어떤 분야에 따라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친구, 악한 벗은 좀 여러 틀리겠죠. 스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초하루에 잘 나오자고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착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하루 때 나오지 말고 저기 미사리 가서 고모리 가서 뭐 밥이나 먹자 이러면은 악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님 기준이 있고 또 보살님들 기준이 있고 얘들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다. 또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스님의 기준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화합 잘하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면은 착한 사람이요. 또 절에 와가지고 이간질이나 시키고 또 악한 말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힌다든지 또 염장을 찌르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심정을 상하게 하면 그게 악한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선한 친구,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아구 이렇게 판단을 해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우와 아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모름지기 아구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질고 뭐라고요? 착한 일을 가까이 해라. 이 현이란 말은 순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행을 하지 않고 순리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밥을 주면 준 대로 먹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해석은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각자의 해석이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스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역시 거기에 대한 기준은 본인들이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선을 친히 가까이 해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 오개, 십계 등 하야 선지, 지범, 개차라. 오개, 십계 등을 받아서 잘 알아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라. 중요한 것은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걸 개차라고 그래요. 그걸 개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열고 막을 줄 알기 전에 5개, 10개 등을 잘 받아라 그 말이죠. 5개, 10개 등을 잘 받아라. 5개가 뭔가요? 우리 신도 5개는 다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적으로 뭘 하지 말으라고요? 살생을 하지 말아라. 너무 싱겁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또 삿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을 치지 말아라. 거짓말을 치는 것이니까 계속 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거미줄 치듯이. 그 다음에 술을 취하게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5가지의 우리가 받았던 계율이고, 이제 계율이라고 하면 계라는 것은 자율적인 걸 얘기하고 율이라는 건 타율적이잖아요. 그래서 5개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꽃다발을 쓰지 말고 향을 심하게 바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즘 그 시대하고 좀 맞춰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꽃다발을 쓰고 또 향수를 진하게 바르지 말아라. 향수를 바르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치장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보기가 좀 사납지 않느냐. 이 치장이라는 것은 20대, 10대가 하는 것이 치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대가 하는 것이 치장이고 20대가 하는 것이 화장이고 30대부터는 이제 좀 다릅니다. 30대는 분장을 하는 것이고 40대는 뭘까요? 변장을 하는 거다 그래요. 50대는 포장을 하는 것이지. 50대는. 그래서 50이 지나서 어디 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저녁에는 영숙이 엄마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잘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포장을 떼고 나면 잘 모르듯이, 그렇지만 그 얼굴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포장이라고 하니까 60대가 계시면서 그럼 60대는 뭐냐고 그러는데, 그걸 뭘까요? 그러면 60대는 완전 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지, 그 포장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걸 크게 오해하시지 않도록, 스님 말이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오해를 않도록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 10개 등을 봤는데 6번째는 꽃다발을 쓰지 말고 향수를 바르지 말으라는 소리는 너무 심하게 치장을 한다든지 또 몸에다가 도색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한다든지, 또 너무 그 성형을 심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봐서 이 바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염라대왕도 잘 못 알아보고 실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를 구분을 못 하는데 아무튼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너무 외향적인 데 꾸미지 말아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춤을 추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데 가서 구경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또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또 유의를 지켜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를 다니시면은 좀 폼도 좀 달라지고 예전에는 까불더라도 절 다니는 데로는 점잖하고 우리 불교의 인사법은 합장이니까 합장으로 좀 인사를 한다든지 또 옷가짐을 또 가지런히 해서 뭐 가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러한 것을 좀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이건 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스님네들이 침대를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위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우리가 머리라는 것도 장발과 삭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3cm 이하는 삭발이라고 칭하고 또 3cm 이상은 장발이라고 얘기한다. 기준은 정한 것은 딱 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손마디 8마디 정도 되면은 침대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낮출 줄 알고 겸손해라. 요즘에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지능지수보다도 어떤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되고 또 겸손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데 항상 공경하고 겸손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우리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면서 이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꼭 대접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위의를 갖춰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접을 부처님처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팔자가 바꿔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9번째는 불비시식이라고 해서 때 아닌 때에 먹지 말아라.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절집에도 밥 먹을 때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절 같으면은 아침 7시 그 다음에 저녁에 낮에 12시 저녁에 5시 반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밥 때에 같이 와서 밥을 먹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해가지고 밥 안 주면은 뭐 이렇게 절이 자비도량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가 절에 와서 밥을 드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풍토에 맞게 미리 물어서 거기에 밥때가 어느 때가 됩니까? 가가지고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때 아닌 때 아무 때나 먹는다는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에 2때를 드시든지 3때를 드시든지 1때를 드시든 간에 드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아침에 조식은 아침에 먹는 밥은 이제 이 천상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천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지 신선한 야채 이런 걸 먹는데 천상 사람이 먹는 거고 낮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라고 해서 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천상 사람 낮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찰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뭔 공양이라고 그래요? 사시공양. 사시공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뭐 9시 반에서부터 또 10시에 시작한 데도 있고 또 10시 반에도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사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사식기도에 동참하시려고 그러면 미리 전방 숙직을 해서 미리 알고 하고 동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 먹는 그런 음식은 짐승들이 먹는 것이다. 저녁에 먹는 음식은. 그럼 밤에 먹는 음식은 누가 먹는 걸까요? 귀신들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을 보면은 이게 퉁퉁 부어있기도 하고 또 머리가 뭐 풀려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한 끼 먹기가 좀 힘드니까 2끼 정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오후 불식, 오후에는 이제 먹지를 않는데 오후에 먹음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비라 삼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적으로 음욕이 적어지고, 두 번째로는 잠이 줄어든다. 잠이 줄어든다. 세 번째로는 정신이 맑아진다. 오후에 밥을 안 먹음으로써.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병이 없어지고, 또 5번째로는 도업을 이룬다.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오불식을 한 6개월 하니까 한 12kg 정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12kg 정도.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후에 음식을 덜 드시면은 요요 현상도 안 일어나고 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추가로 옵션으로 하면은 뭐 108배를 한다든지, 또 절에 나와가지고 우리 절 같으면 수요일 날 독거 노인 급식을 하니까 거기 나와서 급식을 좀 한다든지, 또 금요일 날 노숙자 급식을 하니까 거기 나와서 몸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은 한 달이면 한 2kg, 3kg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추가로도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겠죠. 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도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서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러한 보석들을 몸에 부착하지 말아라. 부착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몸에 부착을 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면 사치스럽게도 보이고, 또 수행자들로서는 좀 바람직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네들은 뭐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도 뭐 사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또 스님네들이 반지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목걸이를 뭐 주면은 하겠지만,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스님들은 못 받고, 또 반지를 차고 다니는 스님들은 못 받는데,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들은 뭐 고급 시계도 차고 다니고, 또 목걸이라든지 반지도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탐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와 10가지의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이 있는데, 이 계율을 받아가지고 수지한다 그 말이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선지지범 개차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알아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지지범 개차만 잘하면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선지지범 개차. 그러니까 선지지범 개차라는 것은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지킬 때는 지키고, 또 범할 때는 범하고, 열 때는 열고, 막을 때는 막아라.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개차라고 해요. 개차. 뭔 차요? 개차. 개차. 그러니까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열고, 상황에 따라서는 막아야 된다. 대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되 상황에 따라서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말을 안 할 때는 안 해야 된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할 때는 임금처럼 말하고 벙어리처럼 침묵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할 때는 임금처럼 말해야 돼요.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말. 그걸 실천하는 것인데, 바로 이 개차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보면 엑셀타를 밟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열심히 가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멈추는 것이 필요하죠.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또 우리 놀이 중에서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고스톱이고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개차법이에요. 그게 개차법.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에 인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소를 타든 그네를 타면서도 시소를 타는 사람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째요? 가장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성품을 개선하고 또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야 된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을까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때는 먹고. 우리 술을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러는데 술을 취하게 먹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술을 먹되 몇 잔까지 먹으면 안 취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절에서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석 잔까지만 해라. 왜 석 잔이냐면 불법승, 삼복계 귀하는 뜻으로 석 잔만 먹으라고 했더니 거사님들이 먹는데 사발로 먹어보자고 석 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발로 먹어도 취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술을 먹고도 좋을 수도 있고 술을 먹고도 나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술을 먹을 때는 먹어야지. 예?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사람이 싸울 때는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데 싸울 때는 싸워야죠.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게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이제 방법이 나와 있죠. 조발심 자격문에. 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못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끝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싸우다가 문제가 생겨서 법원을 가게 생겼으면은 중단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안 싸울 수는 없는 거죠. 다 싸워야지.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어째요?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예? 그렇잖아요. 눈을 껌뻑거릴 때는 껌뻑거려야 하는데 안 껌뻑거릴 때 껌뻑거리면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본인 보고 좋아해서 뭐 껌뻑거리거나. 근데 뜰 때는 떼야 하는데 눈을 매 감고 있다든지. 이게 이제 중도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응용을 해서 본인에 맞도록 잘 활용을 해봐야 한다는 소리죠.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단이 금구 성언이언자 막순용류 망설이하다. 다만 금구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렬한 무리에 망령된 말에 따르지 말지라. 금구 성언이라는 말은 귀할 금자죠.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 성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구 성언의 반대는 망언이 되겠죠. 금구 성언, 오직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불자의 기본이에요. 우리 불교의 신앙 대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승. 예? 불법승 삼보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만 의지해야 돼요. 또 우리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교주님이기 때문에 교주님 말씀만 따라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마치 기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느냐 없느냐. 또 큰 폭으로 놓고 보면 개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아닌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정할 때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만 금구성언에 의지를 해라. 우리의 의지처는 부처님의 뭐예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예. 삼춘의 말씀도 아니고
또 아저씨의 말씀도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보살님들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는데, 누가 아저씨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라 그런다. 그건 아저씨 말이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 스님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걸? 그러냐고 말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이게 뭐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된다. 그게 불자의 기본기예요. 기본기야. 금강경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다. 아니면 능엄경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다. 그걸 기준으로 둬야 된다는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그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막순용류 망설이다. 망령된 무리루자입니다. 망령된 무리들의 용렬되고 망령된 무리들의 말에 따르지 말아라. 외도들의 말에 따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르는 행을 해야 돼요. 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행. 뭔 행? 신행. 믿고 행해라 그 말이죠. 모든 경전은 행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참선에서도 보면 대신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해탈을 할 수가 있고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면. 그리고 나머지의 외도 범지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다른 어떤 뭐 종교의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어디 뭐 어떤 분이 자기 교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거기서? 그분들이 뭐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마가복음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뭐 경전을 얘기하면 돼요. 금강경 얘기하고 천수경 얘기하고 법화경 얘기하고 화엄경 얘기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 본인이 딸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얘기는 우리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아니면 천수경을 쭉 외우시면 되지. 오나, 속승, 반야선. 그 알란가 모르겠다. 오나, 조득, 지혜한. 빨리 지혜의 눈을 놓고자 하는데 알란가 모르겠다. 아니면 금구, 성언, 막순, 용류, 망설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쓴다든지. 그러니까 절대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것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거지.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뭐 거기에 뭐 복음서에 그런 게 나와 있느냐 참 좋은 얘기다.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뭐 잠언서 같은 건 그게 우리 법구경이라 있는데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예? 지혜는 고요한 가운데 나오니라. 복은 어디서 나와요? 검소함에 나오니라. 덕은 겸손과 양보에서 나오니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도. 거기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절에 다니면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 요즘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불교인이 없어요. 정치인들. 전부 그냥 무교 아니면 기독교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리고 단합을 해야 돼요. 불교인들도 이제는.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화합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금구 성언에 의지할전정 막순 용류 망설이 망령된 말에 따르지 말아라. 망령된 말에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기 출가하야 참배 청중인데 상념 유아 선순이연정 도득 아만 동곤이라. 이 화합하고 착한 도리를 생각하고 나를 높여 받들어 거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출가라는 것이 우리가 심출가가 있고 힘출가가 있죠. 마음 출가가 있고 또 몸 출가가 있는데 출가라는 것은 불연세속, 세속을 연민하지 않으면 출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연민하지 않으면요? 세속에. 그러니까 아기 다툼하고 또 도둑질하고 뭘 살생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세계.
그래서 세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민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출가예요. 이심 중에 마음 가운데 떠난 일자 마음 심자. 마음 가운데에 그 애착을 떠나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행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출가가 스님네들이 꼭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도 출가겠지만 일단 집에서 절에를 오면은 출가예요. 뭔가요? 출가예요. 집에서 절에를 오면은 출가고 집에서 절에를 와야 되는데 미사리로 가면 가출이 됩니다. 가출이 돼. 절에를 반드시 와야 돼. 그럼 일단은 출가를 1시간을 출가를 하면 이제 한 시간에 사문이 되는 것이에요. 예? 미사리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1시간을 출가를 하면 1시간 수행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또 2시간을 절에 있으면 2시간이 이제 수행자가 되는 것이고 사문이 되는 거예요. 출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배 청중. 그런 깨끗한 대중들을 잘 모셔라. 일체 공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절에 오면 첫 번째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적으로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듯이 공경을 줄 알아야 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치부책을 놓고 적어야 돼. 공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노 담당자처럼 그래야지 말을 잘 들으려고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만 공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상념, 유화, 선순. 항상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부드럽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화합하고 착한 도리를 따라라. 착한 도리를 따라라. 이 부드럽다는 것은 유라는 것은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것을 부드럽다고 얘기합니다. 내 뜻을 다른 사람 뜻에 맞추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에요. 사람이 부드럽다고 까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사람. 요즘 뭐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드럽고 포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기를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유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상대의 생각에 맞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은 법화경의 안락행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안락행품을 보면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편해진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부드럽고 화합을 해라. 화합을 해라. 화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두가만 공곤이라 우리 한자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내용을, 오늘은 이 개차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5개 10개를 몰라도 됩니다. 개차법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걸 활용을 좀 해볼까?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을까? 또 너무 내가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사로잡혀서 살았을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로 뜻깊은 공부가 되고 또 본인의 어떤 마음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